여러분 신발을 몇 켤레나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신발장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를 하다 보니 가족 몇 명 안 되는데 신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신고 다니는 신발은 하나 둘뿐일 텐데요. 고무신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던 어린 시절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신발장 한 번만 열어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에 대한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예배당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어릴 적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신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면서 성전은 세상의 다른 곳과는 좀 다른 곳이구나, 그런 떨림이 있어서인지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이곳이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내 몸의 불편함으로 거룩을 배우는 자리가 점점 신앙에 있어서 사라져가고, 사람의 편의를 먼저 배려하고 거룩을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만 밀어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 신발 하나를 가지고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한 자리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부름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 사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식이나 또 여러 무예나 아마 출중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인물도 출중했을 것이고요. 그가 40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중재자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왕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을 위험에서 구해준 인연으로 그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간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애써야겠다라는 이 의분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저 미디안 광야의 한 목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앙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여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나 광야에는 때로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 붙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날따라 본 것은 신비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 태워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모세가 다가서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엄중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음성에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옴에 함께했던 이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학문적으로 잘 자라왔습니다. 굉장한 자존감을 가진 인물로, 굉장한 뛰어난 인물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먼지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자리.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학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모가 출중하십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있으십니까? 지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신을 벗을 때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먼지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야 네가 너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높은 학문의 신을 벗고 외모의 신을 벗고 사회적 명예에 스스로 높아진 자존감의 신을 다 벗어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에게는 사실 신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아이들 신을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근데 그것이 보여지는 미관상 신기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의 품에서 길러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는 곳이 아이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신을 신게 될 때쯤이면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엄마 말 듣지 않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을 신지 않고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신을 신으면 그때부터는 제 고집대로 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아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은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신을 신은 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기까지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자기 신을 신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을 신은 지가 40여 년.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40여 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드디어 이제 신을 벗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배운 것을 버리기까지는 그만큼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과 고집과 인간성을 버리는데 그만한 횟수가 든다는 것이죠. 20년 만에 내가 내 성격의 모난 점을 깨닫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랬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세에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이 걸리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 안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정의감, 의협심, 애국심,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세워가야 한다는 자신의 불. 그런데 그 불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가슴에 타던 불이 점점 식어가다 나중에는 그 광야에서 불타서 없어지는 잿더미처럼 자신의 인생도 40여 년 동안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열심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의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꺼집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처지예요. 누구 말 한마디에 그 불이 꺼집니다.
서로에게 섭섭함으로 그 불이 꺼집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집니다. 모세도 그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불이 자신을 살인자로, 그리고 광야의 미디안의 먼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새 불을 그에게 주시는데, 이 새 불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이 신은 신을 신고 광야 어디든 자신 가슴 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발이 아프지 않게 감싸 주었고요. 그가 생각했던 열정을 발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경험하고,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사막을 걸어갈 때도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도구가 바로 그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왕자의 삶을 살면서도 신고 있었던 그 신, 그보다 더 좋은 신을 신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신 벗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를 맨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신이 아무리 좋은 신이어도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없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자기 신을 신고는, 세상에 때 묻은 더러운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이런저런 좋은 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너무 세상에 함부로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신이 좋으면 못 갈 데가 없다고 장담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내 경험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부의 신이요, 권력의 신이요, 내 능력의 신발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갈 데가 없다 자만하면서 그 신을 신고서는 가서는 안 될 그런 곳을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네가 나와 깊은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좋은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발을 벗기를 시작하셨다는 것고 벗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맨발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 즉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논리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신을 그대로 신은 채로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연륜은 차가요, 세월은 가요, 때가 되어 직분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신, 자기 자랑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 그러다 보니 걱정, 근심의 신, 두려움의 신, 불안의 신, 그리고 불순종의 신까지. 우리 직분자들과 피택되신 모든 직분자들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한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내 백성이 먼저 되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신고 살아온 신을 다 벗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건져낼 출애굽의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일터에서 이력서를 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력서. 이력서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밟을 이, 걸어올 력, 글서 해서 내가 지난 시절 밟고 걸어온 나의 인생의 내력을 쓴 것이 이력서입니다. 자기 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자기 신발을 신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이력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 이력서를 좀 다시 써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쓴 이력서, 내 발로 걸어온 생애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이력서를 한번 써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라. 지금까지는 너의 이력서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을 통해 일하는 나의 이력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셨는가, 나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나님의 이력서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이 힘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쓴 이력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모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다른 동족들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힘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서 먼지와 같은 목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알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것을 깨달아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먼지가 된 나 같은 존재가. 40년 전에는 왕자로서 모든 힘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너는 아무개다, 너는 나의 위대한 나의 종이다, 너는 왕자였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똑똑한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존재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됨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택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나 참 잘 알지 못해요. 나 힘이 없어요. 그런 겸손한 인정은 참 좋은데 그 다음 답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합니까? 그 연약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체념하는 모세에게 너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모세는 신을 벗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력서를 그의 남은 40년의 인생 가운데 써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여럿 있겠지만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슈바이처 박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논문을 쓰는지 졸업 논문을 쓰는 어느 날 아침에 새소리가 나고 또 아침에 햇살이 밝은 그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30세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30세냐? 아마도 그 시절에는 환갑을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에 길어봐야 일할 수 있을 때는 60살까지 정도 될 텐데 30년은 나를 위해 30년은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그는 30살 동안 열심히 자신에 위해서 살면서 3개의 박사학위를 받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세가 되면서 그는 다시 의대에 진학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공부해서 40세가 된 어느 날 아프리카로 떠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나의 이력으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나님의 이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내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신발 벗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계시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신을 벗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거룩한 곳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이력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기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신을 벗기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 살자는 초청이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살자. 신을 신으면 여러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신을 벗었을 때만 함께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함께 사세요? 물론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침대 위에 올라갈 때 맨발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장을 입고 신을 신습니다. 그러고 밖을 나오면 가족이라도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벗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주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고 집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신을 벗고 누울 때 안식을 누리고 신을 벗고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쉼과 행복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신을 벗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 벗어야 안방에 들어가듯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신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 날, 영원히 벗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잠깐 보충해 주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의 곁으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역할만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신비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업고 안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셨기에 40년 광야 생활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곳이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정작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놓고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가 기독교인들인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말세 지말의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들의 변화된 인생, 거룩한 땅이 되는 곳에 어찌 놀라운 신비한 변화가 없겠어요?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상위권인데 그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기도회도 참석합니다. 목사님과 상담도 합니다. 그 예배에서, 그 기도회에서,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후에 혼자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 있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얼굴들이라면 우리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예배가 끝난 것이죠. 여러분, 너무 끝났다고 땡하게 한다고 달려나가지 마십시오. 영광과 임재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머무셔서 어떻게라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이 자리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 은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임재의 이 자리에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내 신을 벗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 벗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주님을 찾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신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의 신을 벗으십시오. 위선의 신을 벗으십시오. 불순종의 신, 자기 자랑의 신, 욕망의 신,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신, 외로움의 신, 고독의 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만의 신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서 맨발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살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력, 하나님의 자취가 계속해서 써가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이번에 세워진 우리 피택자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벗지 못한 저희들의 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벗으라 다시 초청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였던 모든 신을 다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또 우리가 거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력을 더욱더 추가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땅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